예, 오늘은 토요 성경 공부 43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26절이고요. 오늘 제목은 인자가 영광을 받는 시각, 인자가 영광을 받는 시각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나오도록 부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던 백성이 확증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백성도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그들이 그분께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도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순나기를 타고요.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다니에 가서 사흘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죠. 바로 그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절 보시면은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으로부터 나오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분께서 메시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바로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본 것을 그대로 자백하는 자들이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그리고 증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변호인이라는 것은 그냥 법리적 해석만 하는 거죠. 해석해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만 하지만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본대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변호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뭐 성경 말씀이 뭐 이렇게 분석적으로 맞나, 그 다음에 성경 자체가 틀린 데는 없나 이렇게 그런 논리적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증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 증인이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사도들에게는 모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들이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았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죽일까? 이렇게 혈안이 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 증인된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믿음 없이 지낸다면 결코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주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야만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자,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이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증인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증인의 삶을 산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도다 하였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에 저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지금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나귀탄 바로 그분을 다 뒤쫓아갔다. 응? 우리는 지금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막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요. 그때 아주 누가복음에는 그걸 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기록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자 무리 사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서 하였더라. 왜 그러냐면 하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께 많은 백성들이 환호치고 하니까 이 제자들도 거기서 기쁨의 환호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좀 꾸중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려 하였느니라. 자, 소리를 지를 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이웃과 그들 사이에 있던 어떤 헬라인들이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왔더라. 자, 이 중에 헬라인들도 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동일한 자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말씀 중에 어떤 헬라인들이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의 그 사역이요, 유대인들에서부터 이방인들의 사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이 거의 끝나고 있는 이 시점,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일주일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바로 그 사이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언된 대로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모든 인류에게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 예언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서 보았더니 보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고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 나아오셨는데 그들이 그를 그분 앞으로 가까이 모셨더라. 그러자 거기에서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더라.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사라지지 아니할 통치권이니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에 완전히 모든 민족들, 언어들,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그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따르게 해라.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나 아버지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간절한 동일한 자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바랬죠. 예수님을 소개해달라고. 여기서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 자,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갈릴리는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갈릴리가. 이방인의 도시가 갈릴리예요. 자, 여기에는 여러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는 그 지방이었는데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에 바로 그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둑함은 그녀가 핍박 속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아니하리니 곧 처음 그분께서 수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을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이후에는 요르단 너머 민족들의 갈릴리. 자, 요르단 너머 민족들의 갈릴리라고 나오죠. 바로 이것이 갈릴리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2절, 23절.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와서 알리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알리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자, 이제 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죠. 그러자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받는 시각이 어떤 시기를 말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한번 가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마리아에게 말하신 겁니다. 이제 공적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여자여라고 했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자여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했으면 아마 이 카톨릭에서는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또 사역 중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역 중에도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한 까닭이라. 왜? 자, 바리새이파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수석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분의 시각이 무엇인가? 그분의 시각이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여기에 인자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시죠. 그러므로 그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인자가 영화롭게 되고, 인자가 영화롭게 되는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요
그를 즉각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났다. 영화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영광의 때가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이제 나의 시각이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은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무엇인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드러나는 게 영광인데 그냥 아무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관련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또 그 십자가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어떤 계시된 사건들이 막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수치를 결코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진 고통과 모든 수치를 견디셨어요. 왜? 그 십자가에 자신 앞에 놓인 그 즐거움을 보고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그 수치를 다 멸시하셨어요. 그것은 아무런 그러한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 속죄하신 것,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달성하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이는 그랬더라면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번번이 순환을 겪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새로운 피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외에 우리 구약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셨잖아요. 주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2번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예표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생명수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죠. 예표로서 말씀하셨는데 앞불사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자기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리시어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의 끝에 한 번 나타나신 거. 한 번.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지금도 그를 깨끗하게 씻기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그저 지금 모든 사람들의 피만 깨끗하게 씻기는 거죠. 죄들만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본인, 죄의 근본, 바로 그 사람의 혼을 정결케 하세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죄의 본질인 그 육신 자체를, 육체 자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본질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기고 나의 혼은, 나의 육신적인 그 모든 더러움은 이제는 깨끗해졌다. 바로 죄의 속성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그것을 믿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제물을 자주 바치지만 그것들은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때부터는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은 딱 한 번이면 됐다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 구별된 자들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는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완전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의 그 행위들, 죄의 그 결과들, 죄의 열매들 이것도 깨끗하게 씻기지만 그 죄 자체, 본질적인 그 죄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깊숙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내 죄들만이 아니라 내 죄의 그 근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적용되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가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 자체가 찢긴 빵이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들로부터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께서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나도 믿는 순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요. 그게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여기 지금 이렇게 청색으로 마킹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그러는 거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죽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의에 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증오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에까지 지키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그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그의 종도 있으리라. 나의 종도 있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죽는다면, 토양 속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곧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 사람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수고요. 또 한 부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딱 두 부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서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봐요. 어리석게. 오늘도 전도를 하고 왔는데 전도지를 돌리면 아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지 그들은 모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요.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우리 얼마 전에 이거 설교 제목이었죠.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왜?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했던 겁니다. 이 말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라 이거예요. 달려 있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자는 자기 육신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쾌락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을 때 그냥 막 움찔움찔하고 막 화내고 이러지는 않죠. 내 육신이 죽었는데 공동묘지에 아무리 가서 욕하고 묘지를 발길질 해보세요. 그 시체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내 이 육신이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들이 길을 쓰고 그냥 다시 살아나려고 애를 써요.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는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런 자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죽지 않은 사람만이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 살고요. 돈을 막 그냥 사랑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세상의 명예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증오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에까지 지키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증오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에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주인이 먼 곳을 떠나기에 앞서서 종들을 불러다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얼마씩 달란트를 남겼는지를 보고받죠.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는 결코 1달란트를 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십시오.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고 내가 흩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그죠? 주님께서 주신 걸 가만히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땅속에다가 가만히 묻어만 놔서 더 이상 내가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재능을 주었건만 너 무엇 했느냐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부지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누구든 나를 섬긴다면 그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으리라. 누구든 나를 섬긴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누구든 나를 섬긴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자, 누구든 나를 섬긴다면 똑같죠? 이것은 뭐냐면 칼빈주의처럼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나를 섬긴다. 누구든 나를 믿는다면 그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암기하십시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우리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로 받은 영광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서로 영예를 받으면서도, 이 얘기 뭐예요? 서로 사람들끼리 영예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는 찾지 아니하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으로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는 죽은 자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관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기쁨이 있으신가, 어떤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러한 자만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요. 그들은 실패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 일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